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백 명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바라보는 눈빛이 많아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것처럼 교회를 향한 마음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는 교회를 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교회를 마음으로도 깊이 사랑하고 손과 발로 수고를 애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들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그라들어서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내 마음 한 구석 저 멀리 있던지 아니면 저 보자기로 크게 덮어뒀던지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의 분들이 계실 텐데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분들이 분명 이 자리에는 계실 겁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제목이죠. 왜 그럴까요? 목회자이기 때문이고 앞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저한테 되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 당신은 교회를 위하고 계시는 목회자입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로 유명하죠. 감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그런 시점에 쓰인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비장하게 이 편지를 쓰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언급하는 장면들이 한 두어 차례 나오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섬김에 내 몸을 전제로 드리겠다. 여러 표현들, 여러 번역들을 보면 내 피를 거기에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장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썼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울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장할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 처음의 성도들이 아마도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죠. 이 빌립보서 편지에는 기쁨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이렇게 비장함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빌립보 교회가 처한 각각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호도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례당과 행악자들이라는 말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것을 경계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사실 닿아 있는 직접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다툼과 분열에 대한 그것을 향한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네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권면이 빌립보서에 가득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이 그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권면을 쏟아냅니다. 여러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뽑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어서 쓰고 있는 말을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되죠. 답을 주고 있으니까요. 합당하게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투지 말랍니다. 허영하지 말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그렇게 바쁘게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아보세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권면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력하게 논증하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큰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맥락이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내 내면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새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분명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주석인데요. 제가 한번 그 주석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의 전인적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존재다. 그렇다면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겠는가? 우리의 구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3주 동안 재직 세미나 하면서 우리 강사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알죠. 마음으로는 아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소그룹을 진행하고 운영할 때마다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함께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지요. 종교개혁자 루터 이후로 종교개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만 보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공동체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끌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이 교회로 끌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꿈으로 꿔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별로 없지요. 누군가를 통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났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죠. 그런데 물을 주고 그와 함께 수고해주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고 여러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희한할 정도로 섬기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재밌게도 그 구원열차라는 찬양을 가지고 특송을 몇 차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 이전 교회에서도 있었고 이전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원열차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분이 튀네요, 그렇죠?
본인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사에 우리 주님이 차장되신다라는 말씀, 그 찬양 가사가 있죠. 우리 주님이 차장되신다. 우리 주님 차장되시면서 그 기차 안에서 뭐 하실까요?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성도들 어르고 달래며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기차 안에 탄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 합당하게 이를 때까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빚으시는데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차장님이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혼자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공동체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항상 특권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구원과 사명을 함께 긴밀하게 연결하여 설명한다는 건데, 흥미롭게도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바울은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 기억하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해주신 말씀도 기억날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옆 사람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 함께 계신다. 그 통치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불러주고 계신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사회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피로 사회이고 진통 사회이기도 하죠. 왜 필요합니까? 성과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마음이 많이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네. 저는 너그럽습니다. 네. 그리고 왜 진통사회라고 합니까? 생존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존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되는 고통이 온다면 그것을 빨리 진통제라도 맞아서 고통을 경감시키고 내 생존에 위험이 되지 않게끔 그저 현실을 유지하며 살아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진통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낙심이 되고 기운이 빠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오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쫓기고 피로하고 마치 생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생명의 역동을 느끼곤 합니다. 작년 하반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세례 교육을 하는 중에 세례 교육을 받는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 특이하고 신기했는데 자기가 여차저차 개인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권면해 주셔서 셀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셀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라는 말,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안식하게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갑갑한 이 세상 가운데 자유롭고 싶다. 근데 그분들이 그 자유를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느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 자유를 거기서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자리까지,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는 말을 듣고 저 역시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러주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작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모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옆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것을 바로 믿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교회를 위하는 것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개봉을 했죠. 사실 지금 새롭게 나온 만화는 아닙니다. 벌써 한 20년도 넘게 지난 그런 만화인데 다시금 새롭게 개봉을 해서 저와 같은 30, 40대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그 만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인생의 지침과도 지침이 될 만한 그런 주옥 같은 대사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시합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 사람을 포기할 때 우리의 구원은 10발자국, 20발자국 이상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무관심하게 여기게 될 때 우리 교회의 사명, 이 세상을 향한 등대와 같은 그 빛은 그만큼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시합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서로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끝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소리 높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 편지를 참 잘 쓰죠. 이렇게 설명하고 끝이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과 동역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었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데 수고했던 사람이었죠. 에바브로디도는 약간 좀 다르죠.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파송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함께 공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조금 상반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가졌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인 거죠.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든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이 추천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추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가 드러나는데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는 첫 번째로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물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디모데가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을 품었는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한데 뜻을 같이 하여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누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해 봤는지를 알면 금방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디모데 빌립보 성도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편지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나는 존재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었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전제로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누구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면으로 신임을 받고 있었냐면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 우리 디모데도 역시 나처럼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뢰할 만한 사람들 보내야 되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신뢰할 만합니까? 뜻을 같이 하여 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마음으로부터 깊이 생각해 주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병든 소식이 성도들이 알까봐, 그것을 들었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생명의 활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바브로디도 예수님 마음을 참 닮았죠. 예수님 돌아가시는 중에도 자기 백성 생각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분이시죠. 에바브로디도에겐 바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마음을 참 닮았습니다.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둘째를 생각해서 저 집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에바브로디도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이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빨리 돌려보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에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 중에 성도의 교제를 일으키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요 라는 표현을 종종 썼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되 이 땅 가운데에서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애틋하게 사랑해주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해주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목숨 바치며 섬겨주는 그런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 내 동생처럼 그리고 내 형제자매처럼 아껴주는 셀 리더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중에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렇게도 장례가 많았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장례를 치르신 분들이 와서 인사하시고 감사를 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성도를 위로하는 일들 참 쉽지 않죠. 한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하는 중에 지금 셀 그리고 이전의 셀 그렇게 셀원들이 가가지고 위로를 한 그런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위로하는 중에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슬쩍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이 두 사람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마음으로부터 품어주고 진실하게 생각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감수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동행했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이 부분이 많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디모데가 그 고생 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시지만 그리고 훌륭한 동역자이지만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죽도록 고생했다는 거죠. 하필이면 바울을 만나가지고 디모데가 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줬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갇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중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주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 가운데에서도 신사참배를 부인하는 가운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시고 순교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순교하신 분들의 가족분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이야기들을 역사 가운데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죽어라. 디모데가 바울과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가르쳤던 것이고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섬길 때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 가운데에서 능력이 변변치 못하다, 못생겼다, 심지어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의심까지 받아가면서 얼마나 저항을 받았습니까? 그 저항 바울 혼자 받았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디모데가 그 소리 다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한 13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1300km 정도 가면 생각만 해도 우리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저 중국의 휴양지도 가고 베트남의 휴양지도 가고 그럴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런데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는 그 여행은 위험천만한 목숨을 건 여행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학자들 가운데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바울을 섬기는 중에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에바브로디도
마음으로 진실로 그렇게 바울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아껴하면서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 브로디도였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 이 두 사람처럼 자신에게 어떠한 손해와 위험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그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확 되죠. 그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만큼의 분량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들이라는 대가를 치르신 이상, 이 높은 이상을 포기하실 분은 결코 아니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중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시골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섬겼던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때, 제가 어렸을 때마다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연수야, 너 크면 목사 되라. 여러분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가만히 계시다가 진지하게 외할머니께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엄마, 그 말은 친손주한테 나가서 하세요. 제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리가 없죠. 어렸었으니까요. 한참이 지나고 난 뒤에서야 알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전도사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것이고 5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5남매 분들이 외할머니가 전도사 사역하는 것 때문에 함께 고생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자라셨으니까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어머니께서도 제가 진실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외할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교회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전에는 교회를 위했지만 지금은 아닌 분들 있다고 했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위했으나 마음이 식어져 버려서 교회가 저 마음 멀리 가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교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마음을 품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로 들으면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재직 세미나 때 첫 번째 시간에 통계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소장님이 가나안 성도 200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스치듯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분들은 아마 이 수치가 지나치게 올라간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가나안 성도 100만 이야기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만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영국의 교회가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무렵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세태를 꼬집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바람대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버린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바람대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버린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를 극한으로 밀어붙인 것과 같은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취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의 풍조가 교회에도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론가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육자들 중에도, 중직자들 중에도 교회를 사랑하라고 세워놨는데 평론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과 2월 2달에 걸쳐서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추천도서로 정해서 가까이 하고 있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벌써 몇 차례 광고하셨고 설교에도 인용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한테 카톡 주셔가지고 이번 설교에도 꼭 인용해라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내용은 제가 정했습니다. 목사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고 내용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한데 오늘 주제와 닿아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에 대하여 진지를 구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강자와 약자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악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혀를 훈련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비할 나위 없이 소중한 형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의 소중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다양하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타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섬김이 어렵지만 약자는 교만을, 강자는 무관심을 경계하며 구체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에만 우리의 모든 말들이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금쪽같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언제라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교회와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하는 일,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은 결국 교회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로한 사회, 무기력한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뛰게 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낙심한 사람들과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 회복의 빛,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실